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묘지에는 한국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그곳에 묻어둔 그런 묘지입니다. 그곳에는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다 주를 이루는데 유일하게 일본 사람이 한 분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 소다 가이치 부부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 소다 가이치는 1867년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교사로서 살아가다가 젊은 나이 26세의 나이에 세계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교사직을 그만두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을 거쳐서 대만에 갔는데 그 젊은 나이에 대만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밤에 길거리에 쓰러집니다. 그곳에 쓰러져서 그 추운 날씨에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냥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피해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추운 밤에 술에 취해서 저렇게 있다가는 죽는다는 생각에 맥박을 잡아보니까 아주 숨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둘러엎고 그 밤에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여관에 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비도 대주고 또 치료비도 대주고 식사비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 소다 가이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미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그 여관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물으니까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업고 왔다. 그리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그래서 치료를 해주었다. 그리고 여관비와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갔다. 다만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 조선말을 하는 조선 사람이라는 것만 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소다 가이치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38세 때에 한국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때의 횟수가 바로 1905년입니다. 1905년에 38세의 나이로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이 조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이냐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조선에서 교육활동으로서 이 조선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자기가 일본에서 교사를 했으니까 교육활동을 하던 도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한국 YMCA에서 일본어 교사로서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가 되어집니다. 자기 나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게 되자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 105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3.1운동을 일으키다가 구속되어진 조선의 지도자들을 석방시키라고 총독에게 항의하고 일본 대법원장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인과 함께 서울 후암동에 고아원을 세워서 9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00명의 고아를 돌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세상 떠나기 전에 1947년에 일본으로 들어가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회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인 최초로 이 소다 가이치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게 되고 한국 교회는 외국인 선교 사묘지에 이 부부를 안장해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소다 가이치의 묘에 세워져 있는 비석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은손 품어주고 서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가 말고 거룩한 길 걸었으라. 고향이 따로 있던가 마음 둔 곳이거늘.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인이 소다 가이치의 그 생애를 기리면서 쓴 시를 이 묘비에 새겨 놓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대만에서 조선 사람으로서 무명의 조선인으로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술 취한 사람을 업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여관비와 식비를 대여준 이 무명의 조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그 무명의 조선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갚기 위해서 38세에 1905년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95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조선 땅에서 불쌍한 고아들을 1000명이나 돌보았던 이 소다 가이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 본문에 너희는이라는 단어가 5차례가 나옵니다. 13절, 14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오고 16절에 3번 나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 대하여 너희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5차례에 거듭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너희는이라고 예수님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희 5번 거듭해서 한 사람마다 각각마다 5분이나 손짓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듣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너희는이라고 5번 말씀하는 걸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세상의 16절 14절 이렇게 2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동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네 14절 동네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에서 또 하나 특징이 있는 단어가 집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안.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3절에 한 번, 15절에 2번, 16절에 한 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는 사람, 동네, 그 다음에 집안, 세상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엮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세상은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 다음 여기서 사람은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말은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개개인을 말합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에서 너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는 개개인들에게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동네라고 하는 말, 집안이라는 말, 사람, 개개인이라는 말. 자 봅시다. 개인에 있어서 사람이라 했지요? 집안. 이제 개인을 넘어서 가정이라는 집안, 가족 안에서, 그 다음에 동네 안에서, 자기 집이 있는 동네 안에서, 그 다음에 세상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교훈을 하고 있으니까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다섯 번을 반복해서 지적하면서 너희는 각 사람, 가정의 가족들, 동네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회의 사람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각 개인에게,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큰 사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서 반드시 잘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고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100년 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던 것처럼 불과 1.5%에 불과한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50%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세금 안 내고 군에 안 가고 도망치고 머리 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착한 행실로 하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교회 다니는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교인이 되면 그것 때문에 전도가 잘 됩니다. 우리 인상이 항상 웃는 인상이 되면 전도하는데 틀림없이 유리합니다.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패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전도에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늘 저렇게 웃으면서 자신감 넘치게 살아간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 또한 전도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사람,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슬픈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당신은 어떻게 그런 슬픈 일을 만났는데도 그런 큰 환난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웃으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나는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직접적인 언어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걱정이 아니다. 나는 오늘 설교 들어서 은혜 받고 힘이 나서 용기가 나서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대답해 주는 것으로 우리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전도하려면 가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웃에게 전도하려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전도하려면 100년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금식기도하고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돌아가면서 읽는 이런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복음화가 굉장히 급상승을 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일제치하를 지나면서입니다. 일제치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교회가 제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박해받았는데, 이런 6.25와 이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이 한국의 복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고난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 정신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 많았던 거죠. 또 하나가 산업화 시대인데, 산업화 시대 때 이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자, 세상을 이기자, 이런 복음이 증거되면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시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5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세상에 살아가는 개개인들에게, 세상에 있는 가족에게, 세상에 있는 동네에, 세상에 있는 직장에서, 세상에 있는 사업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하는, 빛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개인, 가정, 동네, 사회, 나라에서 할 것은 착한 행실이라 해서 착한 행실.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서도 착해야 되고, 동네에서도 착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착해야 되고, 개모임에서도 착해야 되고, 사회생활 친구들 모인 데서도 착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금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랬는데, 이 소금의 착한 행실은 같이 합시다. 생활을 깨끗하게 하라. 생활을 깨끗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생활을 깨끗하게 해요. 생활을 더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성장과 부흥이 있게 된 것, 이건 세계의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기이하고 오묘한 역사로 봅니다. 복음이 이렇게 부흥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의 순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생활이 반듯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생활이 반듯해야 된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인사 잘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게 바로 이런 생활에 있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술을 못 먹겠어요. 술을. 성경에서 술을 금하는 것은 술의 피해 때문에, 술 때문에 몸이 상하고, 술 때문에 행실이 더러워지고,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술에 취하면 더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술 자체를 죄라고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의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특히 일제치하에서 이 독립운동도 해야 되는데 술 마실 돈이 있거든. 독립운동기금 내라 합니다. 술 마실 돈이 있거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믿어요. 성경이라고. 그래서 술 안 마시죠, 교회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시면 저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다고 해. 이런다. 우리 교회도 전에 보면은 남자들은 제가 술 먹는 걸 못 봤는데 여자 집사들 중에는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제가 딱 보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만 떠고 있어요. 쳐다보고 웃잖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다니는 이 젊은 집사들이 한 잔씩 소주하고 고장마차 가서도 마시고 하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안 해요. 착하게 됐어요. 우리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술을 일찍 못 먹겠어요. 교회 서리집사 세울 때도 술 먹으면 절대 안 세웠어요. 절대.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없어요. 없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와서 강의 교수직을 했던 고재수 교수, 한국 이름입니다. 이분이 저 하란, 네덜란드 하란 계획파 교회에서 우리 고신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온 교수인데, 이분이 수업 시간 마치고 나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 처음에 와가지고 난리 났죠. 처음에는 신학생들도 이해가 안 되고 신학교 관계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냐고. 근데 고재수 교수님은 뭐 담배 피우면 안 되느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담배 피우는 것이 건덕에 해롭고 건강에도 해롭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담배 안 피우면 그 깨끗한 것으로 복음 전도에 유리하고, 담배 피울 돈 있거든 언금하고, 담배 피울 돈 있거든 독립운동 기금 내고, 그래 하라고 가르치게 돼요. 생활이 반듯한 거죠.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다니까. 그래서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가족들이 부탁하잖아요. 우리 아들 좀 교회 좀 데려가라, 우리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싸움만 해요. 싸움. 교회 다니는 사람 싸움만 해요. 옛날에 교회 오게 많이 교회로 오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집에서는 싸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싸웠거든요. 옛날에, 요즘도 안 싸우는 집이 별로 없겠지만 요즘 싸우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잘 안 싸우죠. 옛날에는 날마다 싸우는데 날마다 먹을 게 없어 놓으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신경이 못 쓰거든요. 그러니 막 싸우고 하고 욕을 하고 집에 던지고, 옛날에는 살림 깨는 게 이거 예산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던지고 쌍욕하고 쌍욕하고 쌍욕을 하는 게 자랑 삼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모이면 쌍욕하는 게 자랑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 이렇게 앉아보십시오. 이 욕을 하다가 입에 담욕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 안 하고 싸움질 하는 거예요. 집에서 화평한 거예요. 제가 어떤 한 가정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느냐 물으니까, 그
그 교회의 장모님 가정은 그때 다 농경사회 아니고 농사짓는 사회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에 맞아가고 썩어 자빠지더라도 주일 되면 딱 일 안 하고 어른부터 며느리까지 손자들까지 딱 옷 딱 차려입고 교회를 합니다. 늘 화평하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찬송 소리 나오고 기도 소리 나오고 이러니까 맨날 싸움질하고 두드리 맞는 여자들이 아이고 나도 저런 집처럼 되면 좋겠다. 일청하게 되니 옛날에 남자들 여자 많이 때리거든요. 요즘 여자들이 남자 때리더라고요. 그놈 떠버려서 이러거든요. 눈 못 뜨는 사람과 때리는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남자 때리면 안 돼요. 정윤미 집사님,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때리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벌을 줄 때. 옛날에 남자들 여자를 막 팬다니까요. 그게 팬식 없어요. 팬식. 머리 잡고 막, 막 던지고. 이 남자들이 보통 그랬어요. 이 나라가 오늘날 그런 나라가 사회가 안 된 게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여성들이 사회운동에서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 여성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 역할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 역사거든요. 옛날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여자 공부하러 합니다. 여자는 집에 다 있어 살림만 배워야 되지.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 그래서 여자는 학교 가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 거지. 교회 복음, 기독교 복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학교도 못 다녀요. 남자는 선도 안 보고 시집 가야 돼. 시집 가면 그때부터는 뭐 종이지 뭐.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문화였다니까요.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달라진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교회 다니면 그랬었어요. 가정에 충실하고. 또,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아요. 미국 선교본부에 보고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제가 생명을 가르치면서 예를 들었던 내용인데, 미국 이 선교협회에 보고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양심전이라고 하는 영수증이 있어요. 양심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돈 만드는 공장에 있어요. 돈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 넣어주는 사람이 잘못 계산해가 조금 더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이니까 월급보다 자기 월급보다 좀 더 주니까 기분 좋아서 싹 감추고 자기 써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거든.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죄 해결해야 된다 이거거든. 죄를 해결해야 세례를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 이러니까. 그래 자기가 지은 죄를 통회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동공당에서 월급 좀 자기가 월급보다 더 받아 쓴 게 딱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그걸 더 받은 걸 갚아주러 간 거예요. 갚아주러 갔는데 그 돈 만드는 공장이 없어지고 국가기관이 세워버려요. 그래서 사실 내가 그때 돈을 더 받은 게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이 돈을 갚으러 왔다 이러니까 국가에서요 양심전 영수증을 걸어줍니다. 양심전 양심의 돈이다 영수증을 걸어줍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각 개인에게 가정에 동네에 직장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요. 참 생각도 반듯하고 말도 반듯하고 욕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모든 면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자기 할 일 똑바로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음의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이 빛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나 자신의 생활을 반듯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한 일을 해야 그 말이에요.
내가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하게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돌아보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 여러분도 참 착하게 남에게 베풀고 선을 행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는 실천하는데 힘을 내요. 선한 일을, 여러분 습관이거든요. 나쁜 것도 습관이에요. 욕하는 것도 습관이고, 싸움질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같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돈이 많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래 많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남 주고, 탈탈 뜯어가지고 남 도와주고, 순교하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조선인, 무명의 조선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만 땅에서 술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 저 술 취한 인간이 저걸 먹으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술이 취해도 저 밤에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에 자기 덩이 없고 술 취해서 엎어졌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뭐 포장도로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 시절에. 그런 걸 덩이 없고 자기 여관방에 데려가서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여관비 대주고 밥값 주고, 이 선행이지. 선행. 소다가 있지. 조선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걸 갚으려고 조선 땅에 들어가서 95세가 될 때까지 죽기까지 조선의 고아들, 부모 없는, 요즘 고아들은 많지만 그때는 고아가 넘쳐났거든요. 6.25 전쟁 터진 이후에 고아들이 절비했던 겁니다. 고아를 1000명을 돌본 사람, 1000명.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힘을 내야 돼요. 힘은 써야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일 시킬 때 힘은 써야 나온다고 했어요. 돌을 들어 옮기더라도 힘을 딱 쓰면 힘이 나는데 힘을 안 쓰니까 돌을 못 들어올리는 거지. 아이들은 탁 들어올렸어. 나무도 한 짐 딱 쥐고 힘쓰면 쥐지요. 못 쥐는 거였습니까? 안 질 거라서 하니까 바지게도 못 쥐지. 지게 지는 사람은 힘 바짝 쓰면 자기 혼자 딱 못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지게를 딱 받쳐주고 딱 들어올리줘야 일어나는, 그러면서 짐 치는 걸 배우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 이 양쪽 어깨가 조금 처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게를 많이 했습니다. 지게. 그 합천 거기서는요, 겨울만 되면 아침 먹고 나면 안 말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게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키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아버지가 착하다고 이쁘다고 그 윗동네에서 장날 하나 아들이 지는 지게를 만들어 내려오면서 그걸 사갖고 지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지고 여러분 꼴대로 댕기고 나무에 담아놓으니까 심한 지게작대기 탁 이렇게 붙어갖고 시리를 하면서 지게 지고 나무에 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중에도 선교 현장에 교회 10개 정도는 짓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한국 땅이든지 외국 땅이든지 교회 10개는 지어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하면 하나님 관심을 줍니다. 돈이 어디 있나? 돈은 필요한 데는 하나님 주지. 필요 없는 데는 안 주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면 하나님 주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에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선한 일에 풍풍 좀 큰 소리 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줍니다. 큰 능력. 선한 일에 좀 큰 소리 내야 되지.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안 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쓰는 데는 참 청렴해야지요. 자기를 위해 쓰는 데는 옷이 막 달아가지고 떨어져가고 분해될 정도로 그래 입어야 되지. 신발도 다 달아가지고 더 이상 못 신을 정도까지 신어야 되지. 저는 못 하는 사람은 10년, 15년 힘든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청렴해야 돼. 그러나 선한 일에는 구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 교회밖에 나가서 잘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이 말의 뜻은 성입니다. 성. 옛날에 성을 쌓을 때 보면 산 꼭대기도 성 쌓았거든요. 침투 문화도 그리고 공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 꼭대기에다가 이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성을 쌓아놓은 것은 다 보인다 이거 다 보인다.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산 꼭대기에 성을 쌓았습니다. 다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이나 동네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면 산 위에 있는 성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 다 보이게 됩니다. 15절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등불 켜가지고 말, 여러분 옛날에 보실 때는 말 있잖아요. 말로 덮고 두는 게 아니고 등잔대 위에, 등경 위에 등불을 딱 올려놓으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다 보여요. 등불 켜놓으면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라는 말씀은 외식하지 말아요. 외식. 자기 한 걸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이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알게 되어 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인데 빛이 안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비치게 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명 중에 한 명 남지 교회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다니면 저런 착한 일 한다, 저런 좋은 일 한다. 그래서 일제치하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급증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듯한 생활을 반듯하게 해요. 싸움질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고 부지런하게 건면하게 성실하게 살고 깨어나면 안 피우고 욕은 피우지 말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세상에 공짜가 하면 안 돼요. 공짜 없어요. 열심히 돼요. 땀 흘려요. 그리고 우리는 선을 해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교하는 데도 많이 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전도 오전 예배 이후에 오해도 많이 가져왔는데 전도하러 여러분 많이 베풀어요. 전도하는데 베푸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늘 기도해오던 형제들 중에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큰 형님 댁의 가정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니까 복음이 들어가지더라고요. 그 들어가지게 된 게 제가 그 해예요.
어디 가서 봉투새끼만 형님 갖다 오세요. 강의하러 가서 받은 거. 어디 헌신예배 가서 받은 거. 봉투새끼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 갖다 줬다. 우리 형님이 체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네. 어디서 죽어라! 이거지. 됐다고 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이래 하면 어때요? 계속 갖다 줬다. 계속. 그리고 나중에 장례 칠 때에 장례 비용 제가 조카들이 뭐 돈이 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돈 빼가지고 장례 비용 대고 이랬죠. 그리고 나서 뭐 형수도 교회 가고 형님도 교회 가가 친구 가고 조카들도 교회 가고 돈 안 쓰고 깍쟁이 하고 이러면 아이고 그 동생 집에 그 형님 집에 아이고 그 형수가 막 들적 없다 합니다. 들적 없다. 그래도 무슨 정도가 됩니까? 형제들한테도 이러고 다른 데는 아껴 써도 그건 선한이라는 데는 여러분 꼭 좀 써있어요. 그게 선한이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행실이 참 복음 전도의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살리려고 죄지어서 지옥 가는 우리 건지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보내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우상 숨기고 온갖 귀신 숨기다가 지옥 갈 우리를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교회 직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활이 깨끗하고 반듯하고 훌륭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에 언제나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선한 일에 앞장을 쓰고 먼저 하고 누구보다 더 힘써하는 그런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미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주에 물들였습니다. 주의 딸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이 귀하게 자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힘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대중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날 날이 다가와 가는데 우리 하나님 그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새 생명에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태어날 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후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소속 수입원에도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윤효정 집사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동생 윤신웅이 주님의 큰 은혜 받기를 믿으며 기도하옵니다. 주님 딸이 형제의 구원을 소망하며 이렇게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 형제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들에게 임하여 그가 구원받는 믿음이 들도록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의 그 장래 직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숙 집사님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딸이 생활이 어려운 중에서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건축 예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평생의 건강과 기쁨과 행복, 믿음의 복 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져 그 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